할렐루야. 9월 3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함께 말씀 묵상하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사 삼손이 출생하는 배경에 대한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용사로 지목하셨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전했던 소식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환대하면서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원했습니다. 15절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천사를 향해서 아니 그래도 먼 길 오셨는데 함께 밥이라도 드셔야죠. 맛있는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계속해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럼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그 말이 이루어지면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즉 이해를 초월한 자, 놀라운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노아가 그제서야 자신이 무언가 착각하고 있구나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권고에 따라서 염소 새끼와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자 이적이 일어나는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복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승천하고 난 후에 그제서야 얼굴을 들며 그가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전한 모든 말들,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세워졌음을 또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제 40년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도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분별하지 못하였던 모습들, 그러한 착각으로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과 반응을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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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들은 적은 있지만 정말 그 영광을 대면하고 경험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로 그의 신앙과 삶은 달라집니다. 6장 8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은 마노아가 보았던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고 또 어렴풋이 경험한 적은 있지만 정말 하늘을 열고 보여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한 성도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그 영광을 경험하였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고백과 헌신들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의 부모님은 독실한 시크교의 초종자였습니다. 썬다싱은 철저히 시크교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싫어서 선교사들 집에 돌멩이를 던지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기 집에서 성경을 불태우면서 만일 기독교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는 나는 당장 벌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만약에 계시면 나를 만나달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는 죽기 살기로 마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셋째 날 새벽 5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마치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두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아라. 내가 이처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것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썬다싱은 고꾸라지면서 소리쳤습니다. 오 나의 구주 예수님, 여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우상만 섬기며 살았던 저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경험이 그를 인도의 맨발의 성자 썬다싱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으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영광이란 먹고 마시고 좋은 집 사고 땅 사고 자식 낳아 기르고 그들을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제대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전혀 다른 영광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곳에 기준을 맞추어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노아처럼 엉뚱하게 기도하고 엉뚱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보여주시고 오늘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 영광만 구하느라 정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로 성도로 살아간다 했지만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나아갔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했던 그 엉뚱한 기도와 요청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잘못 나아갔던 그 신앙들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